지난주 본문에서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직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는지 이런 걸 보지 않고 우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배우게 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가게 되고, 부모가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어느 것 하면 싫어하는지,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어느 행동을 했더니 칭찬을 받고, 어느 행동을 했더니 꾸중을 듣고,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제 친구들 눈치를 봅니다. 어떤 행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학습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인생의 화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을 향하던 시선과 눈치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점점 자유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점점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내고 하면요,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긴 뒤로부터는 이전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엔 잠을 못 이루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점점 사람들의 말, 평가로부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에 내 관심이 점점 모아지고 초점이 모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잠 못 이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점점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자꾸, 그런 말, 그런 생각들이 자꾸 아직도 나의 이 존재를 흔든다는 거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사람 중심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에 내 신경, 내 생각, 내 관심이 청조준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경외하는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인생이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들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험담을 해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여호와를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 평가 이런 것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믿는 정도로는요, 큰 축복 받기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정말 구별된 축복을,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셨던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내게 주셨던 환상도 그렇고 고넬료에게 주셨던 환상도 그렇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 복음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3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그 사람을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39절부터 43절까지도 예수 이야기를 이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결국 구원은요, 환상 보고 계시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5만 가지 환상 보고 계시 보아도요, 기적을 경험해도요, 예수 복음이 심겨지지 않으면요, 2단 3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상과 계시 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계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예수 복음으로 딱 마무리해줘야 이 사람 안에 구원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들린 사람들 봅니다. 접신하는 사람들 봅니다. 무당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둠이 그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칼자루 위를 막 다녀도 다치지 않고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누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 그거 어둠의 힘이 사탄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를 떨쳐버리세요. 더 큰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못 듣고 무당으로 빠지는 겁니다. 두렵긴 하고 어떤 역사는 나타나고 이것을 거부했다간 큰 화를 당할 것 같고 우리 가문이 멸망할 것 같고 그래서 놓지도 못하고 그 어둠에 붙잡힌 채로 살아가는 게 무당들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사, 어떤 힘을 경험했을 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 딱 보고 이게 지금 어둠의 역사구나. 안 됩니다. 평생 그거에 눌려 삽니다. 무서워요. 이거 떨쳐버렸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몇 번 부인하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저주가 임했고 가정이 화가 임했고 질병이 왔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거 접신하면 안 돼요. 그거 떨쳐버리세요.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떨쳐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세요.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구원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거네요. 오늘 고넬료가요, 환상과 계시를 보고 지금 구원의 거의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비로소 베드로가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 전하라고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구나. 내게도 그런 환상을 보여줬구나. 자, 전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얘기를 전했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 얘기를 전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간구하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도중에 갑자기 몇몇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방언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얘기를 전하다가 순간 느낀 겁니다. 이거 봐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내가 아직 안수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안수하면서 이게 성령이 흘러갔잖아요. 예수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확실히 구원이 임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고넬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구원이 그 인생에 온전히 임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성령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그 말이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아직 베드로가 세례 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복음까지는 어떻게 전했지만 세례 줬다가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초대교회 돌아갔다가 사도들이 왜 이방인을 만났습니까? 왜 이방인하고 식사했습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세례까지 줘버리면요, 이거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교회 깨질 수 있습니다. 왜 이방인한테 아직 법으로 그만 세례를 줬습니까? 난리 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양심상 도저히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였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방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아직 뜨겁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십시오. 저 사람은 더 뜨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 예언하고 환상 보고 기적을 베푸는 거니까 성령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슬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럽니다. 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능력이 없냐? 네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게 능력이 없고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냐? 성령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방언도 열리게 된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언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무식해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 좀 고상해 보이는데 알랄랄라 얄랄랄라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맛이 간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방언기도에 대해서 좀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방언기도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시끄럽게 많이 했어요. 조용히 할 수도 있는데 유독 방언기도하는 분들은 시끄럽게 해서 남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과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나를 안타깝게 보시고 대학교 때 1:1 목자님이 가르치는 선배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석원아,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형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방언이 열리지 않았던 나도 그거 보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사탄이요, 방언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나한테 왜곡된 이해를 남겼어요. 무식해 보이고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방언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방언 기도가 다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왜 세례를 결정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방언이 깊어지니까요, 처음에 좀 빡빡하고 시끄럽고 했던 방언 기도들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방언이. 나도 저런 방언하고 천사의 방언이라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말하잖아요. 기도가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소리 조절 다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옆 사람 방해될 것 같으면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내 방언이 10년 됐는데 아직도 좀 주변에 자꾸 방해만 된다? 좀 더 방언기도 집에서 오래 하십시오. 1시간 하지 말고 한 3시간 하십시오. 방언이요, 아름답게 바뀌어갑니다. 기도도 깊어집니다. 45절 46절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도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술을, 이 성령 집회를 해보면 확실히 아이들이 방언을 빨리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왜곡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성과 지성과 이 우리의 경험이 이 방언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합니다. 시끄러워 보이고 좀 무식해 보이고.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언어가 얼마나 유창하냐, 네 말이 얼마나 유창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 영화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의 언어 방언을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다고 하느냐. 이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와 깊이 교제하기 원하고 깊은 기도로 함께 대화하기 원하고 영으로 함께 소통하기를 원한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정말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요, 성령님 나 안 계신 것 같아. 또 여러분 방언 아직 안 열렸다고, 나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기가 옹알이 입술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죠. 다 때 되면 열립니다.
그런 이유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큰 성령이 임한 것 같아. 이런 사탄의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서보나, 내가 네 안에 얼마나 큰 임재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얼마나 큰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하던 훈련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이 보이고, 나보다 더 기적과 표적과 예언과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이 보이면 좀 위축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나도 저 성령을 좀 받고 싶고,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멘토링을 해주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얼마나 귀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남의 비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이거 훈련하십시오. 일주일만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훈련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냥 식사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반찬이 있고, 고기가 없네요. 풀뿐이에요, 풀. 주님, 나 고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 고기를 갖다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옆에 계신 누군가 있는 것처럼 계속 대화했습니다. 가다가도 짜증나는 일 있으면, 하나님, 이게 짜증나요. 아침에 옷 입을 때도, 주님, 어떤 옷 입고 나갈까요? 캐주얼 정장으로 나갈까요?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떡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여쭤도 음성이 안 들려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도 계속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요. 들으시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더 분명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는 습관들이 잉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제가 했던 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병원을 가도 치료가 안 되네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 안 들려도 계속 내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갑니까? 없어도 천국 갑니까?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예수님 영접기도 했는데도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한 8원 정도 받은 것 같고, 한 7원 받은 것 같고, 또 구원이 좀 희미하게 느껴지고 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결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죽었다 깨나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냐, 너 같은 놈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 짓는 놈이 무슨 구원이냐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확신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재미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남자 개그맨이 개그맨 선배에게 묻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형, 이 결혼 정말 어때? 결혼하면 어때? 이 가정을 꾸리면 어때? 하고 물었더니 이 개그맨 선배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라. 얘기를 했다고요.
설교 중 할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렇게 가정생활이 깊어지면서 아내랑 다툼이 많아지면서 너무 지옥 같은 경험을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왜 이 농담을 했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복음으로 살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이런 게 천국의 기쁨이겠구나. 이 천국 가면 누릴 기쁨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요. 오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비로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세 가지를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첫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